우리 함께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매년 이렇게 하지만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부활절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서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Jesus is risen라고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indeed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또 제가 indeed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Jesus is risen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서 함께 같이 인사하면,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라고 응답하고, 또 제가 정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하셨으니까 다 아시죠? 예. 제가 사실은 처음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다들 이거 하는데 전 뭔지 몰라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바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Indeed.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올해 부활절은 여러모로 뜻깊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출몰하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모두들 잘 살아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처음 시작됐을 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영상 녹화를 위한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은 언제나 끝날까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또 개인용 성찬 세트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쓰신 분들도 계시고 벗은 분도 계십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니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는 우리 성가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도 거의 2년 만에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동 식사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어둡고 캄캄했던 시간들을 이제 넘어서서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셔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서 그 죽음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 견딤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부활이 막 시작되고 있는 주일 아주 이른 새벽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극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결코 예수 믿는 우리의 산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는 겁니다. 아기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웃음입니다. 그렇게 계속 울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빵긋하고 웃습니다. 우르르 까꿍 하면 천사의 미소를 띱니다. 아기를 이렇게 기르다가 너무 힘들다가도 그렇게 아기가 한번 웃어주면 마음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 미소는 부모는 물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울음과
웃음을 배운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 맘마, 싫어, 자기에게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배워나갑니다. 사실 이 말을 배우기 이전에 아기들은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사실 아빠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보면 아기의 울음소리만 딱 들어도 이게 무엇을 요구하는 울음인지를 이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 아기가 울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깊이 자는 척을 합니다. 아주 깊이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무리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도 아기가 울면 반사적으로 몸이 일어납니다.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을 보면 뭐 때문에 우는지 울음소리를 듣고 판단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모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합니다. 아기는 왜 울까요? 아기는 살기 위해서 웁니다. 만약 아기가 울지 않는다?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나 감춰둔 상처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순화시키고 또 영혼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계십니까?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갑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모자람만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화가 나고 불평만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울어야 삽니다. 내 죄 때문에 내 교만과 실수와 허물 때문에 자꾸 무너질 때마다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또 너무 감사해서 또 울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우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는 3번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그 나사로 옆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큰 슬픔이요 또 아픔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아픈 마음을 정말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만이 진짜 위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라비를 잃어버린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을 때 그 눈물이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싸매어 주고 또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질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평화를 잃어버린 민족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마 우크라이나 그 땅을 보시며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우리 미국 땅을 바라보시며 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조차, 그것도 심지어 미들스쿨에서 총기 사건이 나는 끔찍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곳 그린빌 카운티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도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또 그것을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흑암 같은 어둠의 시대에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환하게 비추듯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며 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님의 눈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무게감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눈물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 눈물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삶이 힘들고 지쳐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인, 무덤, 눈물, 이 세 단어의 조합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너무나 무겁고 슬프게 합니다. 마리아는 차마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은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에게, 또 한 번은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인아, 왜 믿음 없이 울고 있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여자야, 내가 이미 부활했는데 왜 청승맞게 울고 있냐? 당장 울음을 좀 그쳐라. 이런 뉘앙스일까요? 여기서 쓰여진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여인이여
라는 표현의 대단히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씀은 혼내시기 위한 질책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아니 주님의 죽은 시신마저도 사랑했던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리아야, 내 눈물이 정말로 고맙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내가 내 눈물을 알지.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제야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있음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왜 울고 있니? 라고 묻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얘야 왜 울고 있니? 물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내 마음을 알고 있지. 힘들었지. 무서웠지. 내가 없어진 줄 알았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란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걷어도 괜찮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또 내 맘 같지 않은 내 가족들, 친구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야 합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면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울고 있니? 왜 힘들어? 왜 두려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딸이란다. 그러니 이제 힘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또 응원의 음성이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린빌 가족들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눈물이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 힘든 세상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를